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을 찾으시고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평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변함없이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또 서로 인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믿는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열립니다. 그 믿음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다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빌립보라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의 옥중에 갇혔습니다.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게 빌립보라는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한창 은혜가 충만하고 막 성령 충만한데 체포된 거예요. 옥중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당황했겠습니까? 또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권면을. 그 중에 일부라고 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이 성도들에게 4절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상황은 쉬운 상황이 아닌데 사도 바울이 체포돼서 깊은 옥중에 갇혔으니 다른 거기를 따랐던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때 당시에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것도 초신자죠.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해서 막 처음 은혜를 받은 그런 분들입니다. 믿음이 아주 유약한 그런 성도들일 겁니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라. 우리가 염려 마음속에 생기고 두려움 생기게 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권면이에요. 염려할 것이 있느냐? 사람이 염려가 많죠. 걱정할 것이 있냐? 두려움이 너에게 있느냐? 그러면 이유가 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이죠. 그래서 기도를 우리는 항상 하니까 어떤 마음으로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하고 때로는 마음의 분이 끓어오르고 또 슬픔이 가득 차고 그럴 때 그냥 주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것이 풀려질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염려란 단어가 참 의미가 있는, 염려하면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본 뜻은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잡힌 일에 대해서 깊은 관심, 거기에 딱 묶인 거예요.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돈 문제가 생기면 돈의 생각이 꼭 지배가 됩니다. 여기에 묶여버립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고, 자녀 문제가 있으면 자녀 문제 때문에 걱정돼 거기에 딱 묶여버립니다. 거기에만 딱 치중을 해버려요. 그게 염려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 못하고
그것에만 쏟아붓는 거죠. 내 온 관심과 정신이 한 곳에 있다 그러죠. 딴 곳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 뭐 걱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이런 염려와 같은 메릿 나오라고 하는데 다른 곳에 내 관심이 가 있다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겠습니까? 안 드려지죠.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면서 내 관심이 네 가지 주의를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다른 생각이 내 안에 있는데 공부가 될까요? 안 될 겁니다.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기도라는 것은 무엇보다 탁월하게 영적인 집중력이 필요한데 내가 어떤 염려가 있어요. 다른 것에 내가 신경이 쓰여갖고 딱 거기에 꽂혀갖고 있어. 기도가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자꾸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바울이 잡힌 일로 해서 너무 거기에 마음에 거기 집착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찌 염려할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것들에 집착을 떨어버릴 수 있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게 참 의미가 있죠. 기도할 때 그냥 답답한 마음으로만 기도한 것, 뭐 그것도 기도하는 것이니까. 기도 자체가 귀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기도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지금 어떤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고 교회가 막 성장하라고 이렇게 되려고 하는데 쉽게 은혜가 확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려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체포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바울이 지켜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들어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복음을 전한 사도조차 막아주지 못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믿음이 떠나면 그러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 자식도 못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 사업장도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것도 못 지키시는 하나님, 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뭐라고 주님께서는 뭐랍니까?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랍니다. 감사함으로. 이게 곧 믿음의 기도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의 믿음이 시련의 불로 연단할지라도 믿음의 시련이 너에게 불로 연단한 것처럼 뜨겁고 고통스럽지라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비록 너희가 지금 고난이 당하고 시련이 불과 같이 마음이 괴롭고 두렵고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 이런 시련을 우리가 견디면 결과적으로 주의 날에 하나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내가 여기에서 이 고통당하는 것,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것, 결국 이 시련이 내게 복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감사.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원망 불평하며 기도하기보다는 하소연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입니다. 말씀을 찾아보세요. 직접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성경을 직접 찾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무슨 자라고요? 복 있는 자다. 너희가 이제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느냐?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시련을 당한 것이 복이 있답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이게 산상수훈에서 팔복 중에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은 자, 욕을 당한 자, 그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이 있을 것이다. 시련과 화, 이건 징벌이고 형벌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복이라고 합니다. 복.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베드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믿는 사람은요, 불시험 당하는 것, 삶 가운데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것, 이상히 여기는 것,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올 것이 온 겁니다. 당연히 올 것. 제가 몇 번이고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시련이 없다. 그 사람 믿음은 점검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이 땅이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뭐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했습니까?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시련이 없겠습니까? 예수 믿는 일에 시련이 없다고요? 예수 믿는 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건데 힘들지 않고 시련이 없다고요? 그 사람은 좀 믿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거든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게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에게 닥쳐야 될 그런 고난과 시련이 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 당연히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은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 당하는구나.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고 고난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오래 사람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훌륭한 존경한 분이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했다. 그럼 보람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어도. 그리고 자랑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와줄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저런 위치에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해줬어. 내가 힘들어서 뭐 대통령을 만든다든지 뭐 어떤 훌륭한 사람 만들. 내가 저렇게 힘들게 고난받으면서 내가 견디고 그래서 저 사람을 세웠어. 보람 있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의 이름을 인해서 욕을 받고 고난받은 것 복이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고난을 받습니까? 그걸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요. 왜? 내가 주의 이름 때문에 지금 고난받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내가 확 바뀌게 되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신앙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아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감사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영광 돌리고 내가 주의 그 권한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뭐라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평강인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당연히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본문의 7절. 그리하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뭘 어떻게 하면요, 너희가 고난을 당해도 그 믿음의 시련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그 말입니다.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여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지킬 것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어떤 평강을 말씀할까요? 말씀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게 좀 말씀이 어려워서 제가 표준역을 한번 쉽게 쓰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사람의 헤아림. 또 공동번역은 그러면 사람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 사람이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우리의 생각을, 이성을 초월한 어떤 하나님의 평화, 이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인간 범죄에 생각하는 평강 말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 말고, 그 모든 절대적인, 한마디로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절대적인 평화가 임할 것이라는 거죠. 절대적인 평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절대적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합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평강, 하나의 평강을 어떻게 주시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답니다.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 하나님을 믿는 어떤 마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내가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좋은 마음이고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죠. 은혜로운 마음 가운데.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깨지잖아요. 은혜로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좋은 마음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 예수님 하면 그냥 모든 것을 내가 드리고 싶고, 이런 복된 마음이 있었는데 문제가 생기면 이게 깨진다는 거죠. 그걸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 깨지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겁니다. 내 마음 지킨다는 겁니다. 또 생각을 지킬 것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생각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생각.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생각이 있는데 그 거룩한 믿음의 생각을 지켜주겠다. 깨지지 않도록. 우리가 왜 평안이 깨집니까? 마음과 생각이, 이런 평안한 마음과 생각이 깨지면 평안이 깨져버립니다. 마음이 깨져버리고 내 생각이 깨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깨지면 평안이 깨져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지켜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과 그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처음 믿을 때 이 빌립보 성도들이 처음 예수님 믿고, 우리가 처음 예수님 영접했을 때 그 기쁨 기억하십니까? 저는 침례를 받았을 때 그 기쁨을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뭐가 좋았는지, 얼마나 좋았는지를 몰라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뭐가 그렇게 좋냐 하면 글쎄요. 그리고 얼마나 처음 예수 믿으면서 뜨겁게 직장 다니면서도 예수 열심히 믿었는지 그런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 내 미래의 마음들. 그래서 그때만 아주 주님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헌신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정말 좋은 마음들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좋은 생각들이 내게 너무 많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이게 깨집니다.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건 내가 못 지키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 지키겠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돌아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유약한지, 얼마나 마음이 약한지, 제 생각, 저는 제 자신을, 그러면 내 스스로 내가 다스리거나 지킬 만한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저에게는 큰 복음입니다. 그런 걸 주님께서는 알기 때문에 우리의 유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것이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절대적인 평강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요 어떤 삶이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닥쳐도 갑자기 어떤 일이 터져도 그 사람 마음은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평안을 잃지 않아요. 반대로 마음의 평강이 깨져버리면 마음의 평강이 깨져갖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예전에 그렇게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내가 어느 순간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하고 괴롭고 원망과 불평만 가득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 우리가 마음의 평강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평강이 임하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평강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 믿고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너희가 지금 사도 바울이 갑자기 감옥에 잡히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걱정과 두려움이 많겠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이 두렵고 좀 떨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런 것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어서 그렇게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의 평강이 깨졌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깨진 거죠. 그럼 이제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었다가 내가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든지 물 가운데로 지나든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 가득 차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 평안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딱 깨져버려요. 그런 생각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 항상 이제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강팍해져요. 예민해지고 절대적인 평강이 있으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온유해지는데 사람이 그래 절대적인 믿음의 평강이 깨져버리면요 강팍해집니다. 예민해져요. 그런 분들 자꾸 잘못 건드리면 된통당합니다.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런 분들하고는 평안을 못 느낍니다. 같이 있으면 괜히 불안합니다. 저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도 불안하고 괜히 저 사람 말 한마디 잘못하면 툭 건드려갖고 그냥 확 하고 버럭하고 내가 괜히 불안하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런 평강이 기쁨 사라져 본인에게 기쁨이 없어져요. 기쁨이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은요, 자그마한 것에 감사하고 막 기뻐합니다. 범사의 감사가 아무에게나 나온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자에게 범사의 감사도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평강이 깨졌어요. 감사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고마운 줄 모릅니다. 은혜인 줄 몰라요. 또 쉽게 낙심하고 우울감에 빠집니다. 쉽게 낙심해요. 믿음이 사라지고 평강이 깨지니까. 슬럼프에 빠지면 이 사람은 쉽게 헤어나질 못하죠. 마음 평강이 깨집니다. 열정과 열심이 사라집니다. 꿈과 비전 같은 것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믿음이 사라졌죠. 마음 평강이 깨져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져버리니까. 하나님 믿고 꿈을 꾸는 것인데 꿈과 비전이 없고 꿈과 비전이 없으면 뭣도 없어집니까? 열정도 열심도 사라져버려요. 뭘 하려고 해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삶에 그렇게 사는 거죠. 열정이 없는데 뭘 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어. 하려고 생각을 안 해. 열심히도 안 해. 뭘 해도. 건성으로 해. 예배도 건성으로 드려. 뭔가 뜨거운 마음으로 뭔가 집중해 살려고 하질 않아요. 그분이 인생을 살든지 뭘 하든지 성공할까요? 성공 못합니다. 열정과 열심 사라져버리면 그 사람 인생 성공 못합니다. 패배자가 됩니다. 평강 잃어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안전하게 패배하는 거죠. 그래서 미안한 말이지만 그런 분들이 노숙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 사지가 다 누가 봐도 그냥 뭔 일에도 뭐 건강은 있는 것 같으니까 별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가서 본인이 일하고 단 몇 분이라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없으니까 자존심도 없고 체면도 없고 다 포기해버린 거죠. 뭘 다시 하려고 생각지도 않고 흔히 하는 말로 죽지 못해서 사는 거죠.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 하나님의 평강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절대적인 평강이죠. 이게 임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비로소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주 안에서. 지금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아니, 우리가 감정을 가진 육체를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몸이 아픈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생명의 위협이 있고 두려움, 공포 가운데 있는데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사업에 부도가 났는데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몸에 병이 들었는데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어떨 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평강, 그 절대적인 평강이 너에게 있으면 너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하나의 평강이 있으면 삶 속에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있는 것 다 있어도 뭐 건강 괜찮고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 우울증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갑니다. 잠을 못 잡니다. 왜 잠을 못 자요? 몰라 나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참 여전히 밥을 먹어도 밥맛도 없고 그러네. 왜 그럴까요? 뭐가 부족해서 문제가 있어서 아닙니다. 마음의 평강이 깨져버린 겁니다.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비참한 인생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함께 말씀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강은 어떤 평강을 말하냐? 내가 건강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때 그때 주어진 평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평강이라. 지금 주님께 주신 평강, 어떤 평강을 주겠다는 겁니까? 절대적인 평강.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는 평강. 그런 평강을 주겠다는 거죠. 그런 평강. 그래야 내게 어떤 문제를 만나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낙관적으로 살게 됩니다. 긍정적인 삶을 살죠. 매사에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통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러기보다는 결국 항상 어떻게 흘러갑니까? 믿음이. 이 화가 이것이 다시 내게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 평강이 왜 깨지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지니까 평강도 깨지는 겁니다.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믿음이 깨졌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두렵고 걱정되고 막 공포하는 내 믿음이 지금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 평강 주신다. 기도가 나의 그 깨져버리려고 하는 흔들리는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요. 기도해야 내 믿음이 견고해지면서 내 마음의 평강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 평강이 안 깨져요. 안 깨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5절을 쭉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그 지역에서 했던 이야기 같습니다.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가. 말씀 보게 되면 갇힌 가운데도 이런 얘기예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지금 감옥에 가두기 전에 매를 많이 맞았다는 이야기죠. 매를 많이 맞았다. 채찍으로 많이 맞았다. 무서운 채찍으로. 또 보면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깊은 옥, 지하 옥을 말합니다. 그 지하에 어둡고 캄캄하고 습기 많고 음습하고 뭐 지네니 벌레니 별 그런 것들이 기어다니는 그런 지하 땅굴 같은 그 지하에 가두었다. 발을 또 착고에 채웠다. 나무, 큰 송판 같은 나무에다가 구멍 2개를 뽕 뚫어가지고 발을 넣습니다. 그걸 자물쇠를 딱 잠가버려요. 도망 못 가게. 그게 착고입니다. 밤중에 지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런 가운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한 상황입니까? 주님,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상을 주시기는커녕 감옥입니까? 주님,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상을 주시기는커녕 채찍입니까? 주님, 제가 평생 주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은혜 주시기는커녕 병을 주십니까?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하십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어가지고 이게 깨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 믿음이. 그러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평강이 저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에 승리하고 인생에도 승리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강이 깨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기에는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마음의 평강이 깨지지 않고 우리가 지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관용이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이 관용이란 말이 있는데, 이 관용이란 온유한 마음의 상태를 관용이라고 합니다. 온유한 마음. 성경 원어의 뜻은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온유한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내 마음이 그렇게 해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래도 평안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평안하게. 쉽게 표현해서 갑자기 어떤 문제를 만나도 평정심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평정심.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갑자기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마음 평정이 깨지면 순간적으로 분노가 일어나든지 두려움이 일어나든지 감정이 막 격앙이 되죠. 갑자기 사람 돌바존하게 도전을 해. 마음 평강 깨지고 갑자기 막 분노가 막 일어나. 그러기 쉽습니다. 우리 마음이 참 약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너희가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이야기죠. 너희가 사람으로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주겠다는 겁니다. 성경 오늘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그 평강 주겠다. 그 평강이 있으면 안 깨진다는 이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절대적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평강이 주어지는데, 이 평강이 있으면 어떤 상황만 나도 그 사람 마음 평정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너희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그런 평강, 그럼 주위 사람들이 보고 그 믿는 사람들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아, 저분은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거기 옥중에 같이 바울과 실라와 같이 갇혀있던 거기서 찬미를 했다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들었다고 했거든요. 죄인들이 듣더라 그러거든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아, 저분들은 자기들 같이 도적질하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고 단지 자기들 복음 전하다가 와가지고 어쩌면 억울할 법도 한데 그 많은 매를 맞고 자꾸 이 지하 깊은 감옥에 가두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할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저러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듣는 사람 중에 아마 나도 저분이 믿는 주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26절 보게 되면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죠. 갑작스런 돌풍입니다. 예수님은 아셨겠지만 제자들은 모르죠. 갑작스런 돌풍을 만나서 두려워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책망을 하신 거죠.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뭐에 있기 때문에 책망한 겁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걸 책망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더라면 이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을 건데, 주님을 깨우고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지금 죽어가는 것, 죽게 생겼는데 주님 못합니까? 주님, 이게 뭡니까? 막
하나님께 대들듯이 막 하나님. 마음 평강 깨져버리니까. 마음 평강 깨졌다는, 믿음이 깨졌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주위 친구도 알고 직장 동료도 다 알아요. 근데 내가 뭔 일을 만나고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막 순간적으로 누구보다도 더 막 격렬하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볼 때.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 되겠다 생각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될 수 없네. 별것 아니네. 그러지 않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다 떨고 두려워할지라도 믿는 사람 마음 평안해서 이렇게 되면 그게 빛이 되어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 믿는 사람에게 그 사람 통해서 나도 평안을 좀 얻을 것인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함께 있던 사람이 한 사람이 불안하고 공포스러워 그것이 전염이 됩니다. 전염이 돼요.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누구에게 주시느냐? 어떤 상황 속에도 기도하는 자에게. 마지막 찬송가 466장 조금 더 찬양할 건데 이 찬양의 가사 중에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 보게 되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이 부분이 저는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누구에게 파도가 많다고요? 악한 죄. 악한 죄. 그런 자에게 파도가 많다. 파도가 많죠. 그러나 주를 절대적으로 믿는 자에게는 항상 늘 평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만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쉬지 말고. 이유가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주신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그 평강이 임하면 어떤 일을 만나도 그 모든 일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성민교회가 살아가면서 또 앞으로도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어서 그 평안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민교회의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